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나이가 가장 젊었었던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외에도 요한 1서와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특별한 것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어느 곳도 가보지 못한 천국을 살아서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보여주고 들려줬던 그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라고 한 말씀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성경의 맨 끝부분인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천국 기행문, 천국 방문기라고 늘 주장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 때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14장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틀란타에서 오셨던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이 정말로 좋은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기에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왜 천국이 좋은 게 분명하죠? 나도 알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답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는데 단 한 사람도 천국에 간 사람 중에 이제 더 천국에서 그만 살고 싶으니까 다시 지구로 본토로 내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온 사람이 역사적으로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와서 살고 있으면서 미국이 좋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한국이 그리워서 미국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보고 있는데 천국에 간 사람은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우리 김은혁 권사님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아니 나는 김 장로를 교회에 자주 뵀는데 권사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나신대.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생각할 여유시 너무 황하고 좋으니까 그러니까 권사님 꿈에 안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은혜 받기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아주 중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고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면 그것만 억울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의 그림자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세상에 태어난 사람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원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학식이 높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무엇으로만 갈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믿음의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진다고요? 요즘에 자기 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력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뺑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누구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1973년 그러니까 52년 전인가 11월에
미국에 왔습니다. 당시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비행기가 없어서 김포공항에서 노드웨스트 미국 비행기를 타고 직행이 없어서 하와이에서 내렸다가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 온 이유는 여러분들처럼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유학차 미국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미국에 온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나에게 어려운 병이 걸렸는데 도대체 내가 왜 그런 병에 걸렸는지, 왜 죽어야만 하는지 그 원인 하나만이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병원이 1972년을 못 넘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죽더라도 이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미국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희망이나 꿈이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요. 내가 다시 살아서 돌아가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여기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할 때 저를 마중 나오셨던 분이 차남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뵙는 분이죠. 차남진 목사님은 저를 초청해 준 데이비드 리빙스턴 미셔너리 파운데이션 그 오클라호마에 있는 그 선교 본부의 일을 돕고 계셨습니다. 초창기에 차남진 목사님의 도움을 제가 여러모로 많이 받았습니다. 차남진 목사님은 광주에서 출생을 하신 분이세요. 어려서부터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에서 성장을 하는데 이분이 너무 영특하고 아주 참 똑똑하시니까 선교사를 픽업해가지고 6.25 전쟁이 난 다음에 미국으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시면서 유니온 신학교와 프리스턴 신학교와 그리고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수학을 다 마치시고 1960년에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그 차남진 목사님이 취미가 한 가지가 있어요. 탁구도 못하시고 뭐 공 차는 것도 못하고 그 많은 운동하지 못하는데 쉬는 시간에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이면 장기 두는 거를 좋아하셨어요. 아들만 5을 두셨는데 아들하고도 장기를 두시는데 저도 그 옆에서 가끔 지켜보다가 상대자가 없으면 차 목사님이 거기 앉으라 그래가지고 같이 장기판에서 바둑을 둡니다. 그거 둘 때 그래요. 일수불태야! 절대로 안 물러줘! 그래서 장기를 두면 제가 어떤 때 어쩌다가 한두 번은 이길 때가 있어요. 왜 통수에 가려면은 안 돼! 물러줘야 돼! 가진 애교를 부리실 때는 그 대단하신 어르신이 그것을 보면서 저를 얼마나 웃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가 장기를 두고 이기게 되었지만 그냥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아주 온 천을 다 얻으신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에는 우리 교회가 소속한 대한수요 장로회 총회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활동하셨습니다. 신학자시며 부흥사로 또 존경만 받는 목회자로 전국 교회 초청을 받으시면서 왕성하게 활동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난 목사님 가운데서 아주 암기력이 좋은 목사님 2분을 알고 있는데 한 분은 이민 초창기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교회를 섬기셨던 침례교회 박종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박종기 목사님은 요한복음을 영어로 암송하시는 분이요.
앉아서도 하고 운전하면서도 하시고 오고 가면서 요한복음을 전체로 영어로 늘 암송을 하십니다. 그런데 박종기 목사님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누구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차남진 목사님입니다. 이 차남진 목사님은 요한복음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를 다 영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요한계시록에서 시작해가지고 마태복음으로 끝을 내시는 분이 바로 이 차남진 목사입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죠. 얼마나 참 놀라운 분인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차남진 목사를 만날 때가 52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그분에 대한 간증은 아마 60년 전의 사건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계실 때에 어느 해 여름에 학생 수련회 강사로 차남진 목사님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학생 수련회 강사는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전체 투표로다가 그의 강사가 선정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선정이 되어지면 교수로서는 최고의 명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학생 투표에서 차남진 목사님이 이제 선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름마다 행해지는 수련회 장사는 대천 해수욕장, 나는 가보지 못했는데 그 바닷가 해수욕장이 이렇게 유명하다면요. 매년 그곳에서 신학생 수련회가 열려서 그 해에도 그것에 열린 줄 알고 차남진 목사님도 수영복을 사가지고 가방을 들고 이제 신학교에서 대절한 복수에 저뭐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대절한 버스가 바다로 가지 아니하고 자꾸만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학생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바다를 가려면은 해변으로 달려야지 왜 이 버스가 자꾸만 이리저리 높은 산으로 올라가느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학생이 하는 말이 교수님 금년에는 우리가 바다에서 수련을 해야지 아니하고 계룡산에서 합니다 그러더래. 계룡산. 그래서 그냥 이리저리 굽어지기를 오르고 올라서 계룡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40-50명의 학생이 이제 내리자마자 학생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은 어디냐면은 식사 준비를 해야 되어지니까 우물을 찾아간 거예요. 우물. 계룡산에서 수십 명의 학생이 풍족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거는 갑사라고 하는 큰 절의 우물이었습니다. 우물. 계룡산에는 절이 두 개가 있다 그러죠. 동쪽 산에는 통도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 이 서쪽에는 갑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절이 바로 이 통도사하고 갑사라는 절이랍니다. 그곳에 이제 신학생 식사 단원들이 몰려간 거예요. 식자재를 가지고 몰려가서 그냥 식사 준비하는데 그 우물은 큰 우물인데 거기에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니까 그 새끼 중들이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새끼 중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이 되기 위해서 수련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모여서 또 설거지도 하고 음식 준비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신학생들이니까 얼마나 호기심이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 어느 학생 하나가 그 이제 새끼 중 스님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기왕이면은 우리와 같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종교를 믿어야지 왜 바보처럼 어리석은 죽은 종교를 믿느냐고 그렇게 던졌더니 스님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남이 우물터에 물 얻어 먹으러 왔으면은 가만히 있지 뭐가 잘났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불교가 참 종교고 영생을 구원하는 진실한 종교라고 하면서 거기서 학생들 간에 다툼이 벌어지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도 신학생들이 때려 몰려고 저를 혈중들로 때려나도 거기에서 수십 명이 집단 그냥 토론하는데 결론이 날까요? 못 날까요?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학생 하나가 제안을 했어요. 이거 우리들끼리 이래가지고는 결판이 안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좋겠냐. 우리가 서울에서 유학 다녀오신 유명한 교수님을 모시고 왔는데 이 갑사 큰 절에도 주지 스님이 계시한 때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오늘 저녁 5시, 2-3시간 후에 그 주지 스님하고 우리 교수님 강사를 세우고서 기독교가 진짜인지 불교가 진짜인지 종교 대전쟁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저희들끼리 타협을 하고서 논쟁을 그치고 헤어졌어요. 신학생 대표가 차 교수님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교수님, 우리가 이러저러해서 우물가에서 저 스님들하고 논쟁을 했는데 결판이 나지 않아서 타협을 했습니다. 이제 2-3시간 후에 그 갑사 본당 안에 있는 마당 안에서 종교 대토론을 갖기로 했으니까 잠시 후에 같이 그리러 가겠습니다. 아니 차 교수님한테는 허락도 받지 않고 상의도 받지 않냐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는데 아니 교수님 신분에 그거 나는 할 수 없다고 피할 수도 없고 그냥 억지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갑사 물 안으로 들어갔더니 넓은 안마당에 벌써 여기 한편에 스님들 한 40-50명이 딱 앉아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나무 강단이 중앙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 신학생도 수십 명이 가서 자리를 딱 잡고 앉았으니까 누가 말해주도 않았는데 갑사의 그 주지 스님이 연단에 딱 서셔서 강론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차남진 목사님이 그 스님의 주지 스님의 강의를 따가 뒤로 자빠지실 뻔하셨더랍니다.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연대별로 사건별로 그거를 깨고 계시면서 들춰내면서 그냥 비판을 해 들어오시는데 얼굴을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신교가 생기기 이전에 1517년 이전에 구교회 천주교회가 역사적으로 아주 잘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건데 그것을 다 들추고내는 겁니다. 그런데 차남진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점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젊은 나이에 미국에 유학을 갔기 때문에 불교는 알긴 하지만 겉만 알았지 갑사 주지 스님처럼 비판할 실력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강의를 듣는 동안에 신학생들은 모두가 다 그냥 얼굴을 땅에 쳐박고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다 마치고서 스님이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교회를 오려면은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동쪽에서도 올 수 있고 서쪽에서도 있고 남쪽에서도 있고 북쪽에서도 올 수 있는 길이 수십 갈래의 길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나라에 가는 길도 여러 갈래 길이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시지만은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시고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나 그 다음에 석가모니처럼 세계 3대 성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맞추고 내려오셨습니다. 차남진 목사님이 차례가 되어서 이제 연단에 서셨습니다. 차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주지 스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은 다 맞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교회가 너무나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스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세계 3대 성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이 틀림이 없습니까? 정말로 3대 성자 중에 한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주지 스님에게 묻겠습니다. 성자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성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만일 성자가 거짓말을 했으면 그것은 성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자는 거짓말을 안 하시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성자 되신 예수님이 나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살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예수님이 차남정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단 5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주진 스님의 얼굴이 빨개지더니 그냥 벌떡 일어나서 지도 돌아보냐고 법당 안으로 달려 뒤로 들어가니까 그냥 얼굴 쳐박고 뛴 신학생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라고요?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도적이 하는 일이 뭐죠? 누구를 손해주는 거죠? 나를 손해주는 겁니다. 내 건강을 뺏어가고 내 재산을 받아가고 내 가정을 파탄나는 게 바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종교예요. 모든 종교, 기독교를 뺀. 나중에 알았대요. 차남재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갑사의 주진 스님은 불교계에서 알아주는 실력자시랍니다. 비교 종교학을 평생 연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3년 동안 수학까지 하신 분이래요.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는 거예요. 이제 8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8절의 말씀 올려줘 보세요. 네,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라고요? 절도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나보다 온 자 중에 절반이 그렇다고 그랬나요? 90%가 그렇다고 그랬나요? 99%가 그렇다고 그랬나요? 예수님 말씀이 몇 프로? 100%!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는 다 강도라고 했습니다. 절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좋은 게 왜 좋으냐 하면요, 천국에 가면은 강도가 없습니다. 도적이 없어요. 절도가 없어요.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없죠? 영원히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세상에는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절도요, 도적이요, 강도입니다. 한번 당하면은 우리의 가진 거 다 털릴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빼앗기는 게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인데, 그렇다면은 세상에 좋은 종교가 있을까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좋대. 다른 종교 사람들은 자기 종교가 최고래.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좋은 종교는 1%도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모든 종교는 여러분의 영혼을 탈취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도적해가는 겁니다. 가끔 텔레비전에는 엎드려가지고 피 흘리면서 걸어갔다 일어섰다가 걸어갔다 이러면서 그냥 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구원을 받겠어요? 아닙니다. 왜 그 시간에 그렇게 자기를 자학하고 고생하고 힘들게 합니까?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1절과 7절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의 말씀은 천진의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이다, 정말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엇이 정말이고 무엇이 진실한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제 9절의 말씀을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이 무슨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문,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당에 들어와 있는데, 교회당에 들어오기 전에는 무엇을 통과해야만 들어올 수 있죠? 문을 통해서만 들어옵니다. 문을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오늘 문을 통해서 들어왔죠.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에 오려면은 비행기나 배 문 안으로 들어가야 여기에 올 수가 있지, 아무리 내가 수영을 잘한다고 바닷가에 뛰어들어서 미국에 올 수가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배나 비행기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고 날개나 아니면 꼬리를 잡아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종교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만 받는 거예요. 믿어야만 받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는 길이 여럿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의 길 외에 없습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유명한 사람도 실력자도 권세자도 종교인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말하는 전통 유대교인들을 향하여서 성전에서 참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무섭게 쌍욕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참 거룩한 입에서 이 독사의 새끼더라. 아주 가장 아주 몰상식한 그런 말씀을 해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새끼더라.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을 텐데 너희들은 어디에 갈 수가 없다? 천국에 너희들 것인 줄 알았지 너희들은
한 사람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으니까 유대교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장 선택받은 사람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그 다음에 천국은 나타난 당성인 줄 알았는데 아니 저분이 나타나가지고 이 잡놈들, 독사의 새끼들, 마귀의 자식들, 너희들은 천국과 상감 사람이라니까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참 무지하고 참 연약하고 자랑할 것 없는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으니까 이처럼 복되고 귀한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명기간 동안 얼마의 삶을 더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이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우리가 받은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의 가까운 이에게 힘써 증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